많이 춥죠? 저만 춥습니까? 춥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이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삼금, 황금 물질이 있어야 되죠. 소금,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생명과 영생. 그래서 지금을 프리젠트 선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는 입금이라 그러고 노인들 가운데는 현금이라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참 예배드린다는 거 은혜요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 둘째 사망에 다 떨어져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또 그 계획에 한치도 어김없이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설계하는 분이 설계하면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예언적 완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 당시와 똑같이 완료가 된 예언적 완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을 5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이 다양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오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또 탄생을 또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만나는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 성탄주일 또 앞으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묘자입니다.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과 왕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서 이 왕권과 이 주권과 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죄 가운데서 다 구원하라. 이것이 이제 정사를 그의 어깨에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 성호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얘기는 초월하고 놀랍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 원더풀, 놀랍다. 원더풀, 원더풀이 안 나와서 계속 원더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놀랍다, 놀랍다. 원더풀 그러면 또 생각나는 영어가 있죠. 뷰티풀, 또 하나는 쌍꺼풀. 근데 쌍꺼풀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원더풀, 기묘자. 야, 이 기묘자라는 게 놀랍다. 이제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놀라운 분. 우리는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몸에서 탄생하시는 것. 이건 뭐 역사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례적인 사건. 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놀랍다. 원더풀.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 놀라워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놀랍다. 권세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러한 능력의 말씀, 재미난 말씀, 시원한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놀랍다. 십자가의 신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놀랍다. 예수님의 부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놀랍다. 원더풀.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참 놀랍다. 예수님에게는 놀랍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 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부산에 살면서 반려견. 그런데 이 반려견이 돼지고기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오고 여기다 이제 뭐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가서 이제 그거를 고기를 잘 사와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소고기 사와라 그랬어요. 금방 와야 되는데 안 와요. 3일 동안 뭐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수소문 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후에 이 반려견이 왔어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서 지쳐가지고 죽었어요. 고기는 다 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반려견이 부산에 갔다 온 거예요. 부산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느냐고 한 사흘 정도. 부산까지 왕복 한 500km 정도 될 텐데 얼마나 빨리 갔다 왔으면 주인에게 이거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다. 그냥 사흘 정도 걸린 거예요. 그 중간에 배고프면 먹어도 되는데 먹어야 사는데 그거 먹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와서 주인에게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고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구속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참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건, 탄생과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과
장차올 재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묘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참 놀랍다. 예수님은 참 놀랍다. 이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사입니다. 모사입니다. 6절을 통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란 지휘자, 가르치는 자, 같이 의논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상담자, 카운셀러,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분, 모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부릅니다. 엄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싸우는 곳에 엄마가 가면 다 해결하고, 결핍이 있는 곳에 엄마가 가면 다 해결하고, 불편함이 있는 곳에 엄마가 가면 다 해결하고, 다 깨끗해지고, 아이들을 만족하게 엄마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애들이 아빠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가 가면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코피 나고 쫓고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둬. 근데 엄마는 다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입니다. 백가쟁명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이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어려운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수없이 얘기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영양가 있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어. 입 가진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너무 소음이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또 연세도 드시고 신앙생활도 꽤 했는데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쓸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교훈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배울 얘기가 하나도 없는. 저러면서도 연세 많이 드셨고 저러면서도 교회 생활 참 오래 하셨구나. 참 입을 참 다물면 참 좋을 뻔한데 입을 계속 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은 많이 하고 떠들기를 많이 하지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들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것,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 뜻인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인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모사,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하는 그러한 분,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분,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절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나 몇 번 읽었어.
지금 그 6절 말씀 지금 몇 번 읽었어? 나 다 읽을지 알아? 이제 그런 표정인데 오늘은 이거 이제 마지막 거지. 앞으로 몇 번 더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첫 번째는 기묘자라, 두 번째는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기뻐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 죄와 사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워서 결국은 이기시는 하나님, 지는 것이 0.0001%도 없는 100%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때로는 이 하나님이 죄와 사탄과 마귀에게 사람에게 지는 것 같다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이기셔요. 승리하십니다. 가끔 씨름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 저거 뒤로 쓰러지겠다 땅에 닿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뒤집어 가지고 뒤로 넘기는 이런 거. 1980년도에 그 최욱진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거를 잘했어요. 키가 작은 선수인데 그냥 상대방을 뒤로 확 집어던지는. 자기가 질 것 같은데 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완전히 그 역전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 하는 것보다는 급한 일 하는 게 더 이익이야. 그래서 급한 일을 따라서 세상 일을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한 일 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메시아 그분만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저기 지고 패배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잘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다 제한적이고 시간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87세를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87세를 살았고 나도 이제 70이 가까웠는데 몇 년이나 더 살까. 아버지만큼 산다면 한 17, 18년 더 살 것인데
야, 나는 얼마나 남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몇 살을 살든 간에 다 제한적인 한시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지혜가 부족해요. 또 사랑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무능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사랑이 없는 아버지, 생활력이 없던 아버지, 인격적으로 부족했던 아버지. 그래서 별로 잘 섬기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성애적인 그런 하나님보다는 모성애적인 하나님 어머님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가까울 때는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버님 그러면 이제 상당히 먼 거야. 상당히 먼 거야.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불완전한 한시적인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에서와 같은 사람, 신약의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믿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우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다 외우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 한번 다 암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이 사람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24살 때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순교를 했어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 당시에도 뭐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었지만은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장염으로 인해서 24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묻혀 있는 양화진에 그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24살에 죽는 거 억울하게 통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앞으로 1000개의 생명이 있을 수는 없지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조선을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예배가 있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맺혀진 것이 아니고 이런 루비 캔드릭과 같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분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왕,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평강의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줄 자가 없어요.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이 평강의 왕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상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수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사람 보니까 나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은 못 나와,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성탄절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같이 해요? 네? 같이 하자고요? 지금 6번이나 신경질 날 정도로 읽었잖아요. 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